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지났죠. 네, 그죠?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죠. 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시네요. 네. 그때 대학을 다닐 때 후배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배를 보면 뒷모습이 조인성이랑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2003년도인가요? 그때 그 영화를 찍으러 남남북녀라는 영화를 찍으러 이 조인성 씨와 김사랑 씨가 제가 다니던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영화를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직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인성 씨를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후배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조인성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보니 나는 그의 힘듦에도 감당치 못하겠더라. 네. 보지 않았을 때는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보다 제가 한 15kg 정도가 이렇게 빠졌을 때니까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지 못하던 사람을 정면에서 이렇게 보니 저의 초라함을 그때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던 게 보게 되면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비교할 비교 대상이 아니구나. 그걸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 사건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아직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40일 동안 지금 거기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중이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디자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감이 쌓이게 된 것이죠. 혹시 모세가 죽는 거 아니야? 혹시 모세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도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아론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1절에 보면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끌고 나왔던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일으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또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시간들을 잘 지나오는 동안에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모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을 통하여서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안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게 해주면 되겠다. 우리에게 보이게 해주면 우리가 안심하겠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32장이지만 그 이전에 20장, 20장 이후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아론의 자손들을 세우시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아론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론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으로 세우실 정도의 아론이라면 이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신은 무슨 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요,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금폐물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녹입니다. 그리고 녹여서 그것으로 조각을 해서 금으로 송아지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아론은 그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송아지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보이는 헛된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럼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요, 이 애굽이 섬기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우상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서 아론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요, 이게 다른 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대로 형상화했고 그들의 생각대로 풍요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굽에서 그토록 많이 봐왔던 그런 송아지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그걸 숭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이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형상으로밖에 지금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요, 그 10계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게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지금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냐? 이런 미련한 것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만약에 이 당시에 살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무게가 크고 또 힘겹고 또 이렇게 저렇게 원하는 것들도 있고 바라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갈망과 욕망들을 외부로 투사를 시켜서요, 이런 것들을 대신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 나를 위하여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혹은 뭔가를 정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성취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쩌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성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욕망을 투사한 만들어낸 신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 욕망의 이 형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무엇으로 우리가 저버리는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대체해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칼춤을 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5절과 6절인데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요 말씀이요,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는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듯이 단을 쌓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그 다음 날을 공포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일찍이 일어나서 그 다음 날에 제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각각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각각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똑같이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춤춥니다. 여러분, 요 장면하고요 비슷한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24장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24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24장은요 10계명의 말씀과 율법들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비슷합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의 모습, 24장이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거든요. 20장에서 10계명과 율법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언약서에 담고 난 다음에 이 언약서를 24장에서 온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요,
불과 24장에서 그랬거든요. 불과 언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때와 똑같은 제사를 그들이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도요 어긋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이토록 열광적으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춤추면서 막 교제까지 나누는 그런 일들을 왜 했을까요? 불안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불안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열광을 하는 겁니다. 열성적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열성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람들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신을 보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만희 씨 같은 경우를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보이는 예수님 섬기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치유와 기적의 사람들은요 목말라 하고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에 열광을 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회집하기만 하면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곤 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체험한,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를 좋아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곳을 찾아서 헤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화하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열망이라는 거죠.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려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사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인데,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겠습니까? 무속신앙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정성으로 빌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형상화 만들어버리면 그냥 하나님 앞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분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서 열성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네, 그렇게 반응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부패했다라는 말은 그 원어의 말을 풀어보면 사악하게 행하여서 모조리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모조리, 그러니까 원어의 뜻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모조리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러면 부패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히트가 나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걸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세 번역이라는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 부패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게 있다면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영적인 부패는요, 그냥 썩어지는 게 그냥 영적인 부패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영적인 부패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부패라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패라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맞추어서, 자기들의 욕망에, 자기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패고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부패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패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거죠. 자기의 이기적인 동기로 뭔가를 하면서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두는 것. 자기 욕심을 찾아서 뭔가를 열심히 따라 살아가면서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목적과 욕심을 따라서 설정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영적인 부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7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도한, 그러니까 그 3장에 보면 3장에서는 3장 7절과 10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이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세요. 모세를 통하여서 네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9절 말씀을 앞에 자막은 나오지 않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뻣뻣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황소가 멍에를 매기 싫어서 반항적으로 고집을 피울 때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소가 그 멍에를 지기 싫어서 버팅기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뻣뻣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왜 이 단어를 쓰실까요? 황소처럼 고집센 백성들을 얘기하는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황소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말릴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관계를 끊겠다라는 말씀이죠.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면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부패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악하게 행해서 전부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모조리 잃어버릴 수 있는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자유합니까? 우리는 나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형상은 만들어 놓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가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패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 그러죠. 잘 됐네요. 저도 저 백성들 보니까 정이 떨어지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싹 갈아엎고 저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시죠. 이랬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구하여, 여호와께 구하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구하여라는 단어의 원뜻에 보면 끙끙 앓다, 고통을 느끼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고요. 끙끙 앓듯이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은 주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보면 만약에 이 백성을 죽이면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노하셨다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마음을 돌리실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목숨처럼 여기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모세가 알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서 40일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40일의 시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 모세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우리 눈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딱 나타나시면 우리는 무조건 믿을 것 같죠.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게 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가지게 될 때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보이는 신에게,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열광하는 이 시대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